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세상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책방에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대답은 교회다. 복음이다, 교회다. 이런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그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Consumer Driven Church,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 요즘은 Consumer Driven Church가 굉장히 파퓰러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됩니다. 그게 오늘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고 성도들이 이끌려고 하는 목회자들을 외롭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서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게 19개의 주에서 동성연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급기야는 PCUSA, 장로교에서 가장 큰 PCUSA 교단이 불과 지난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에 코보홀에서, 디트로이트 코보홀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조례를 결정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조심하고 기도했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교회 규정 하나가 패스가 됐는데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그냥 둘이 만나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PCUSA 교단은 우리가 염려해 왔던 것처럼 동성자들이 교회 직분도 맡고 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합법화를 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물론 그 조항 뒤에가 전통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 항목을 썼지만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런 조항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동성연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된다는 것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단서가 신앙 양심에 또 영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단서만 붙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대표적인 장로교의 그 역사가 디트로이트 코보홀에서 지난주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참 저를 알고 무겁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 전파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은 사실상 우리들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은 짧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헛된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알고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을, 그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거기에 몰입하고 인생을 거기에 겁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인생을 몰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온 천하보다도 내 목숨이 귀하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천하의 재물보다도 천하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거 다 알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알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이 교훈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성경의 중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다 같이 믿고 또 알고 고백합니다. 다 고백해요. 그러나 대부분 말뿐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 오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고백은 있지만 말뿐인 고백. 정말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모순입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실제적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보다 세상과 돈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사람보다 세상과 돈을 귀히 여기는 데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도 그런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여행이 뭐냐?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입니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긴 거리, 공간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여행하는 이 여행이 긴 여행일까?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여행이 긴 여행일까? 내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알고 깨닫는데 이것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으로 받고 이것을 내 의지로 끌어내려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도 인격적으로 홀리스틱하게 변해야 된다.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함께 총체적으로 변해야지 성경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화의 요구예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될 그런 변화, 이것이 바로 홀리스틱한 우리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백은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이 고백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고백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덜먹거리는데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홀리스틱하게 전 인격이 변화된 우리가 모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알게 되자 그는 생애 밑바닥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도 변화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변화되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대하는 태도나 그런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지만 참 우리에게는 왜 이것이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되는 그런 부탁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영적인 현 주소를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방향성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 세계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얻어온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요, 이게 혼합종교지 진실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혼합종교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이 많은 사상 가운데 그냥 하나 기독교 사상을 얹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게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도록 우주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는 건 그에게는 불가능했어요. 또 정말 이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였어요. 당신들이 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리는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당신들이 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와 자존감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 걸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은 그지근성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독특하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 영광,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묶여서 끌려가면서도, 층계에 올라가 끌려가면서도 부형들아, 자기 동족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네들이, 형제들이, 동족들이 전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도 누구였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울 서신을 대하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런 전도자를 보면서 마치 바울을 우상화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바울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하고 상처 잘 받고 고통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헐벗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적으로 철저하고도 확신 있게 증거했던 그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선언은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다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녕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구원자를 보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년 이어져 왔고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한쪽으로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었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세우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시 극형은 십자가에 내어 죽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메시지의 중심이었어요. 이럴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설교를 듣기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3절 말씀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설교가 그렇게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받을 수 없는, 정말 꺼리끼는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회방하고, 더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바울을, 그 일행을 배척하는 그런 자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은 해도 안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니까, 조직적으로 회방하니까, 조롱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야겠다. 그리고 방향을 약간 돌이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대로 그 복음을 성실히 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의미에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날 사역자들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피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그리고 그 일행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 땅에 이방인들은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에스더, 디도 유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자 보세요. 그 전의 표현,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라는 유대인의 표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방하고 있는데 이방인 이 로마 사람은 유스도는 디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디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아마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습니다. 디도 가문은 자료에 보면은 그 가계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소위 고린도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유스도라는 말은 또 이건 또 히브리적 유대적 이름이에요. 거기에 정의라는 뜻으로 아마 유대교로 개종할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또 여기 나오는 말씀에 디도, 유스도라는 집이 그게 바로 회당, 바울이 증거할 때 늘 배척하고 늘 몰아내려고 어떻게든지 고린도에서 내쫓아내려고 하는 린치를 가하는 그렇게 반대 세력이 많은 그 회당 옆에 있었어요.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에 회당에서 쫓아내고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은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점을 삼고 고린도의 복음의 거점 삼고 그곳에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스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기거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거기 머물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집회 장소로 그렇게 만들므로 고린도 최초의 교회가 아마 여기에서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그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보라는 그런 회당장이 지나치다가 말씀을 전해 듣고 여기에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9장이 시작됩니다. 9절이 이런 배경이에요. 네. 제가 한 절씩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9절이 시작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며 계속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조금 울리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지금 심정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길래 밤중에 나타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바울이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입을 다물고 좀 쉬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니라고요. 너무 위대한 전도자 막 이러니까 우리가 우상화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회복하니까 그렇지 때리면 아프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쉽게 그런 그 조롱과 그 회방거리 이런 말들에 너무나 많은 쉽게 상처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유추 해석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떨까?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이방인은 디도 유스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았죠.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의 온 가정이 복음을 받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열매가 맺는다면 한편으로 그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구경만 하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이것을 회방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온갖 수모와 수치스러움을 다 주고 별짓을 다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그나마 이렇게 새로 믿게 된 이방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힘을 내고 신명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들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추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돌멩이 짓을 하지 않나, 온갖 악한 말을, 저주스러운 말을 푸고질 않나, 조직적으로 이것을 회방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안 지치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사역을 했는데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돌을 던지고 막 조소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저녁에 좀 잠자리에 누워서 좀 쉬어야겠다.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다 누웠는데 갑자기 얼굴에 스치는 그 얼굴들이 뭐냐면, 따라다니면서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퍼붓고 자기에게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꽉꽉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울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 디도 유스도도 전도했고, 회당장 온 가족도 전도했고, 여기에 고린도의 시민들 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전도했으니까 교회도 세웠고, 이제는 됐다. 다른 데로 좀 며칠 입 딱 다물고 좀 움직이지 않고 쉬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해볼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다른 데로 이동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시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그 시점에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뒤에 본문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더 있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의 전개 정황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셨을 때 약속 없이 명령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이 약속, 이 명령 앞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이러냐면 약속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힘의 원천이 되고 능력의 원천이 돼 살 수 있는데, 그 약속 부분을 우리는 소홀하게 여긴단 말이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헬라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는요 인칭 대명사를 안 쓰고 명사 뒤에다가 그 인칭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사 뒤에 인칭을, 어미를 보게 되면 아, 이건 몇 인칭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는 항상 인칭 대명사를 쓰세요.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인칭 대명사를 쓰셨어요. 내가 이러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명령하면서, 내가 누구? 너의 메시아인 내가, 너의 그리스도인 내가, 천하 만국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삼남한성을 통치하시고 계획 운행하시는 바로 내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연약하니까, 사람이니까 힘들고 지치고, 또 자기 처해진 상황을 바라볼 때 뚫고 나갈 재간도 없고 힘도 없고 지치고 해도 끝이 없고, 그래서 낙심해서 아마도 좁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 안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좁고 딴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니까 그래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으며,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으며, 넘지 못할 장애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지나온 그런 여정을 한번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도 가고 태장도 맞고 죽을 뻔했다가 성 밖에 내던짐을 받기도 하고 별 어려움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지, 오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기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밤새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잠시 잊었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 이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창기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바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삶은 부족했지, 너무나 부족하고 견주될 만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참아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상황은 전혀 변한 거 없어요. 이제 그날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상황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쓸 때 이런 편지를 써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내가 가졌는데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보배야. 나는 깨어지기 쉽고 금이 가기 쉽고 없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죠.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더 이상 협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및 동행에 대한 약속은 오랜 전도여행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전파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그가 심령이 위축될 때, 지칠 때 하나님이 늘 주셨던 은혜였어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대적할 아무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너를 으름장을 넣어서 아무도 해롭게 하거나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어려움이 와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네가 거꾸러지거나 네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하지 못하도록 너를 강하게 내가 붙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로 감동 준 것은, 이성이 아직도 너를 통해서, 너를 도구 삼아서 불러낼 내 백성이 많구나.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시 사명함에 불탔겠어요. 너를 통해 구원해야 할 백성이 아직 많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작정하신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거기에서 믿어야 될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 믿도록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파, 복음 전하는 일에 인게이지를 안 하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능력이란 개념이 너무나 지금 그 페이건적이에요. 너무 능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기독교적이잖아요. 성경적이지 않고 상당히 도교적인 그런 성향이 아주 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성경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였느냐?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필연적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능력을 행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력이 또 없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하는 거 상관없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지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가지고 저희 가져오세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행사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여기에 복음 전파, 여기에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쓸데없는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또 서운하니까. 하나님이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27일 만에 자기 오른손에 능력을 줬대. 그래서 이 능력을 시험하려고 경부선 빨리 지나가는 기찻길로 가서 새마을호를 멈춰라 그랬더니 기차가 멈췄대네. 여러분, 가짜요 진짜요? 말했잖아. 이건 완전히 가짜라고.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어? 혹시 거기에 애 하나가 있다든지 누가 자살하려고 누워있으면 기관사가 보고 가서 세울 수는 있어도 그나마 빨리 가려고, 부산까지 빨리 가려고 비싼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 오른손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멀쩡하게 가는 기차를 멈추겠어요? 20년 전에 들었던 김진홍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그렇게 예선하래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용한, 부당형 이런 능력을 말하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장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인볼브하고 인게이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넘치기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는데 소망하기는 조금이라도, 맛배기라도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능력을 모두를 체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내 마음속에
참 갈등이 지금 하나 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오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싸움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은 준비되었을 때 데리고 간다. 마가 요한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안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아직도 준비 안 되고 연약하고 동기가 불손해도 데리고 가야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느냐, 키워지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둘이 결국에 다툼이 일어나서 싸워서 갈라집니다. 제 마음속에 이번에 참석하는 분들이 참 준비된 분도 있고 준비 안 된 분도 있고 안 데려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분도 있고 또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 두 개가 내 마음속에 엇갈립니다. 그 현장은 준비된 사람들이 가도 힘든데 전혀 준비되지 않는 동기로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내 안에서 지금 싸움. 그래도 저는 이 둘을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전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주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중단하려고 수없이 많이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불러서 사용하시면 우리들도 이처럼 위대한 일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정말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사심으로 삶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요 뭐 다른 건 몰라도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이 행복감과 만족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나며 보기 좋은 거 따라하는 이런 거지근성 버리고 우리는 독특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로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도구로 살아가는 여러분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